아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사건 그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는 한 아버지의 절박한 요청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 믿음의 한계를 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는 성전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와 동시에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 사랑의 모습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 각각 다른 사건과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모든 장면은 연약한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아버지의 절박한 요구,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이제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그 아버지가 무리 가운데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아들이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자주 불 속과 물 속에 던져져 지금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봤지만 제자들이 낫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탄식하시면서 그 고통당하는 그 아이를 이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아들을 위해 간절히 그렇게 간구하는 아버지처럼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의 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크냐 작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양보다 그 믿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대하고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또 커 보여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그 작은 믿음으로도 우리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이 지나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장차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넘겨진다라는 말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제자들의 귀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 라는 것이 이제 크게 들렸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큰 근심을 하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현실의 고난과 손의 두려움 이러한 것들에만 민감하지만 부활의 약속에는 둔감할 때가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동시에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그래서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자녀의 자유를 누리되 사랑으로 그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전세 문제로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전세를 이제 베드로에게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다는 그 정체성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셨지만 그 자유를 끝까지 주장함으로 다른 이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그 사랑의 마음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공동체의 평화와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그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그 자유와 사랑의 책임이 이렇게 함께 나타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믿음과 소망, 그 사랑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왔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날마다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중요함을 깨닫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라도 크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물 뒤에는 기쁨이 있고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이 넘치며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작은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